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6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3년 지금 이 시대에 주실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귀로 듣지 않고 우리 영혼의 귀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혼이 듣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죄인 된 삶에서 의인 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죄인은 누구냐? 죄를 안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죄인은 누구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선조들의 죄, 조상들의 죄, 선배들의 죄, 그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며 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의 죄, 조상들의 죄, 그것이 나의 죄임을,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자, 그 자가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옮겨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와 또 우리 선조들의 좋은 점도 많지만 부족한 것, 잘못했던 것,
그것들을 고백하여서 우리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때때로 아내랑 대화할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여보, 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를 굴려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지? 뭘 생각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었죠? 라고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지난번에 며칠 날 저희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이 나던 안 나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때 거기로 가기로 했군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나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떡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이없게 웃다가 계속 모른다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하면은 화가 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말한다고 안 말한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소통이 된 줄 알았는데 불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 들었는데 잊어버린다는 것,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를 무시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3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 34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그 결과는 죽음뿐이고 멸망뿐이다. 과거로부터 보아오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나중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고 쫓아다니며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너가 죄인이다. 너는 그러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과연 누가 듣기 좋을까요? 중요한 건 이들이 듣기 싫다고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쫓아가서 죽이고 또한 박해했을 때
이제 하도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음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듣지 않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흘린 선지자와 의로운 자들의 그 피를 자기들이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자기 세대에서 그 값을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어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안 된다. 너희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 뒤에 이 말씀이 진짜 실현되었어요. 주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때 이미 무너졌던 걸 경험했어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세대에 다 그 피값이 돌아갔던 것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벽 일부를 남겨놓았어요. 이 로마 군사들은 잔인하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가 뛰어납니다. 벽을 왜 남겨놓은 걸까요? 조금 남겨놓은 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네 또 반역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 벽을 봐라. 다 무너뜨려졌지.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라고 벽을 보면서 반란과 그런 전쟁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 바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세대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도들이 그의 활동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곳에서 저곳까지 쫓아다니며 박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도, 성전이 무너뜨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말씀도 다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뇌물을 받기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갔을 때 나귀를 통해서 멈추게 하셔요. 비록 나귀가 말을 못했지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베드로와 한 아이가 나와요. 로마를 박해가 있어서 떠나는데 늙은 베드로 사도와 아이가 갈 때 갑자기 아이가 멈춰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로마로 다시 가겠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왜 그러니 하다가 주님의 말씀인 걸 알고 왜 그러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고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해요. 중요한 것, 아이를 통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 우리 전도를 나갔다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무엇이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마치 절 같습니다.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고립되어 가서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절이라고 하면 뭔가 문화유산, 뭔가 가끔 관광지로 가던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던가, 그렇게 이제 뭔가 역사를 함께 해왔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우리는 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절을 생각하듯이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요즘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곳,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는 곳,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 우리의 일상과는 떨어져 있는 곳,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반 이상이 학업, 취업, 관심이 없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반 이상이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5분의 1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떠난 분들의 비율 5명 중에 1명이 우리 교회 안의 모습에 실망해서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생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정되지 않았을 때,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 줬는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해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같이 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 경제 성장, 양적 성장, 교회도 겉으로 보이는 외적 성장, 건물, 또 인원수,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교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4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또 성전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라도 교회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펼쳐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꼴찌예요. 출산율이 0.78%입니다. 2명이 결혼하고 남녀 2명이 있으면 2명을 낳아야 되는데 1명도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우리 지도자들,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지만 출산율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정말 지금 결혼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돼 청년, 청장년, 그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듣고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교회가 찾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삶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 오세요라는 걸 넘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또 우리 교회가 개선되고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나라에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하지만 다시 교회 안에 우리 영원한 희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고 전하여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다시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 나라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그런 모습이 찾아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 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지, 지금은 괜찮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피값을, 그 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외면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외면하고 또 나라의 문제들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점점 받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과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께 다시 나아가며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주님, 우리만 소유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세계 만방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고립되지 않고 늘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우리나라 민족도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우리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고 또 오전에는 우리 심도중학교 친구들이 축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찾아갈 텐데 하나님, 이 찾아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심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